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이게 선포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에 사실 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세례가 십자가 죽음의 전조라면 오늘의 광야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수행하실 전쟁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위험한 광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악한 영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못 봅니다. 우리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우리에게 이간질을 하고 조정을 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믿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절망, 낙심, 이런 부정적인 등등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하면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못 가요. 예배의 자리로 못 가요. 별게 없어 보여요. 그렇게 은혜로웠던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좋았던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끔 불어넣어줘요. 사탄은 욕망이 가득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요, 하나님을 한순간에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게 하고 쉽게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시험을 피할 길은 없어요.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도 다 받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만이 승리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여러분 믿음은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려요. 자신의 가족이 믿음이 없음을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버려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그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셨어요. 이때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진정한 공생애의 길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광야의 승리까지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광야를 승리해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금식을 하니? 사탄이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똑똑하게
착한 척하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어주면 되잖아요. 그걸 자꾸 어떤 논리와 방식을 따져서 구제하고 그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가 있어요? 없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안부를 묻는 삶,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이건 그냥 내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린 것이고요, 내 삶과 내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소비한 것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합리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과 죽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리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다가 그 덫에 넘어간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꾸 의심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뭔가를 네가 그렇다는 걸 자꾸 증거를 대봐. 그런 사탄의 설득에 대부분 넘어가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놓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진짜 괜찮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내 자녀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불구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단을 물리치는 그 답변을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내세우며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셨어요. 저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다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말과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은요, 삶으로 말씀을 증거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옳음을 내 삶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삶이 말씀의 증거가 되어 사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우리에게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단의 합리적인 말들, 사단의 논리적인 말들에 우리는 금방 넘어가요. 이겨낼 재간이 아무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지금 사단은 천한 만국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요, 내게 절만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뭐래요? 내게 절을 하면, 한마디로 너의 영혼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계 만국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여러분?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과정이 정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5가지 기준의 가치를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성품, 체력, 실력, 역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는 그냥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잘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정직했는가. 태도는요, 내 영혼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태도와 성품이 좋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 자녀가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명하고 명확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아무리 세계 만국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 한 영혼과 바꿀 수 없어요.
나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완벽함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위대한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단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위대함과 성공이 자라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힘으로 그걸 누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이 부담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걷는 길입니다. 아멘. 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승리지,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빼락빼락 지른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의 전쟁이 이 땅에서의 승리로 나타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은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는 거 안 돼.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면은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도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플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든 삶들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